오늘 말씀 제목은 실수하셨습니까? 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아일랜드 작가인 골드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 7번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기서 7번이란 단지 숫자 7번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끊임없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뭐냐?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랍니다. 뭡니까? 똑같이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그가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못 일어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바라보므로 그 자리에서 벌떡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악인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꼬라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 나는 끝났어라고 스스로 좌절한 가운데 스스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라보고 그 놀라우신 보혈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의인이 누군가? 존귀한 주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모든 죄악을 깨끗게 사해 주시고 아멘,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일어서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요, 이번은 달라요. 이번은 뭔가 달라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롯과 함께. 이 롯과 함께입니다. 자, 왜 우리가 롯과 함께를 주목해야 할까요? 애굽에서 지금 다시 빠져나온 아브라함인데 여전히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이 졸졸졸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를 그냥 그저 고향에 놔두고 떠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테라를 모시고 함께 가버립니다. 그러다 아니라 다를까 아버지가 여기 하란이 좋네, 무슨 가나안 땅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있자. 그래서 그냥 하란의 중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테라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 떠납니다. 그런데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기근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으로 자기의 육신의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쪼르르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예쁘니까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미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오빠라고 연습시키고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왕에게 팔아넘깁니다. 이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잘못한 거 없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자 깜짝 놀래가지고 왜 하나님 당신 누군데 왜 이러십니까? 이 네가 맞아들인 왕비 이 여자는 실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누라다, 아내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네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도 재앙을 받도록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빨리 가거라 하면서 막 은근 막 몰아주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드디어 이제 새롭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예요? 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이 집을 떠나라 했건만 여전히 아버지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또 떠났는데 애굽으로 가서 또 그런 실수를 하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친척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가는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이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또 가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비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끊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가장 떠나 보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뭐예요? 바로 인간의 정, 이 혈육의 정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참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뭐냐면 고래 심줄보다 질긴 것이 인정이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정에 매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신앙이 제자리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도 이 이성의 정 때문에, 이성의 인정에 끌려서 오히려 그처럼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버리는 청년들이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인정이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딱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 말은 제자의 길을 가려는 자는 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진짜 껍데기는 제자 될 수 있지만 진짜 속사람의 참된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리와 제자로 딱 갈라지는 바로미터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몇백 명 이상입니다. 몇천 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12명입니다. 이렇게 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를 왜 따라가느냐? 예수님부터 뭔가 자기 필요, 자기 만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 먹을 것 저분이 책임져 주고, 또 내 질병도 깨끗이 치유해 줄 것이다. 또 좋은 특별한 말씀도 저분이 전한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속사람은, 이 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형리에서 보면 바로 내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부려먹습니다. 예수님 필요한 대로 써먹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면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나 좀 가난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내 만족,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나의 만족을 넘어서서,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이 행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길에 실제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제자가 갈라지는 그 핵심, 이 가드라인, 이 바로미터가 뭐냐? 이 부분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인정 문제를 돌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무리를 합시다. 막 따라와요. 근데 제가 주님 대신하겠습니다. 탁 돌이키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가 제자가 되는 이 커트라인 뭐냐면 인정 문제입니다. 이 인정. 인간의 정. 특별히 가족의 정.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썸짓하지요? 네. 성경은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첫 번째 도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인류로서 첫 번째 도리가 바로 부모 효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첫 번째 인간끼리 지켜야 될 도덕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하나님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워하라는 말은 막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내 부모를 그처럼 효도하고 공경하되, 부모 효도,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어버리면 당신은 아직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기꺼이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내놓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자를 길을 걸어오면서 이 라인이 딱 정확하다는 저는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원하는 비전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서 결국 이 제자의 길, 비전의 길을 놓쳐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전부 인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3대 영역을 떠나라 했는데 모두가 인정에 관한, 고향, 친척, 아버지 인정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비전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매여서 계속 비전을 그냥 머뭇거리게 하고 휘청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인정을, 수많은 무리수를 넘어서 제자 수준의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사역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말은 제자 수준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셨죠? 수많은 가족들이 이 단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강사가 여러분들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일어서십시오 할 때 거의 다가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비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인간의 정, 이 혈육의 정, 특별히 이 가족의 정.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정에 매여서 부모에 대한 정, 마누라에 대한 정, 새끼들에 대한 정, 형제와 자매에 대한 정에 매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의 길을 돌파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을 내려놓고 신정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창대한 복이 여러분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2절 본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비록 기근이 왔을지라도 그래, 이곳은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니 하고 참고 견뎌했는데 그 시련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아브라함이었죠. 또한 그곳에서 지 목숨 유지하려고 세상에 사랑하는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남의 남자에게 품에 안겨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인생, 이 비겁한 인생, 이런 거짓 인생, 쓰리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보십시오. 나올 때 어땠어요? 애굽에서 그 실수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제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나는 수없이 엉터리로 실수하고 순간을 참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목회자의 길에서 약간 이리저리 흔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수차례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아내 사라를 그렇게 거짓말해서 남의 남자에게 붙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아내 사라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플러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주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지 내 한 목숨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 인생 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나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의 플러스가 막 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이제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고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너무나 좋은 우리의 영적 모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에도 뭐가 있다? 기근이 있다 없다? 있다. 또 뒤에 보면 롯과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길에서 우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플러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플러스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몸부림치다가 어떨 때는 오히려 복헌이는 그냥 오히려 그냥 이래저래 휘둘리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합력하여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아이사이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베델은 일전에 마침내 겨우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냥 실수로 뺑뺑이 돌다가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베델에 다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하니까 처음에 자기가 저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베델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나를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여기 나와 있죠, 베델에서 처음 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처음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 땅을 중단 민족이 되게 해주리라. 너를 통해 이 땅이 부유하게 넘침이 풍성한 너의 삶으로 내가 축복하리라.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막 예배를 드릴 때 눈물로 감격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붙들고 이 비전의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어요. 하지만 환경에 기근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러자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또한 지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하지 못할 짓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로 다시 약속의 땅 베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곳에서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주여 이 죄인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땅 비전의 땅 베델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울면서 그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찬송과 감사로 진실한 기도 드리며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 눈물이 앞을 가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실수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했었습니다. 고백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예수말 셀교에 왔습니다. 힘들게 돌다가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서 이 예수말 셀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말 셀교신 이 비전을 위해서 나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죠. 막 훈련받고 막 결단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부으셨어. 그런데 당장 내 삶의 기근이 닥쳐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갈등이 찾아오니까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은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비전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한번 즐겨보고 싶다.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나의 체면과 안전을 위해서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하고, 아마 그런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아브라함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요,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아도 계속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아까 드디어 조카 롯 데리고 나온, 애굽에서 끝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오고, 또 하란에서 데리고 오고, 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 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양과 소가 막 갈수록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까지 그의 양과 소가 막 엄청나게 번성해가지고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어요. 왜? 목초지 때문에. 양과 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는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해요. 이것을 본 아브라함, 그의 반응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기근 앞에서는 허둥지둥하고 도망치고 거짓말 해대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인생을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했었지만 실제 삶의 기근이 다가왔을 때 고난의 현장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버리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수차례 실수를 통해서 더 이상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은 따르국밥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른, 사뭇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앞에서 평소 같으면 야, 삼촌한테 네가 그러면 되겠냐? 양보해. 네가 저쪽으로 갔을 조금 안 좋은 곳으로 가. 내가 너를 데리고 온 날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과의 갈등과 이번엔 달라요. 뭐예요? 현장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 갈등이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 때문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인간의 정 때문에, 결국은 이 인간의 정 때문에, 롯 때문에 갈등이 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랑할 조카 롯에게 세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실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테라를 인정을 끊지 못하고 갔을 때 아버지 테라가 자기 품을 떠납니다. 또 조카 롯이 인정이 끌려서 끝까지 데리고 왔는데 결국 조카 롯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했구나.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조카 롯아, 너와 나는 한 친족 아니냐,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과감하게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조카 롯이 불쌍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마다 그래도 품고 다녔던 그였습니다.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럴 때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정을 떠나 버릴 때 진정 네 삶 가운데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계속 품고 다녔어. 그런데 이 품고 다니는데 이 조카 때문에 결국 이 갈등, 이 고통이 온 것을 아브라함이 다 깨달은 거예요. 인정에 매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내면적으로 불순종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문제 앞에, 갈등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조카로 말합니다. 떠나가라. 마음이 찢어지다 아프지만 떠나가라. 왜? 이것이 순종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정으로 계속 뭔가를 사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시련을 보내십니다. 결국 갈등은 터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수차례 겪으면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체험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체험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기가 막힌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줄줄줄 통독하고 백독을 하고 외웠을지라도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신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연그러지고 붉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일이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또한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가 튼실한 알곡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에 다가오는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지식의 하나님, 논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실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온 인격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저 시편 기자의 인생이 바로 내 삶의 인생인 것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믿음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태도, 믿음의 태도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내 곁을 떠나가라. 조카 롯아, 너는 내 곁을 떠나가라. 과거의 아브라함 같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계속 품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의 용사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과감히 끊습니다. 내보냅니다. 떠나가라. 인정의 인간의 정을 담대히 떠나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목조지 선택이 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에 사활이 걸린 목조지 문제입니다. 정말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험을 뭘로 극복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삼촌이고 그동안에 조카를 보살펴주고 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어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깁니다. 왜죠? 내 삶의 부유함과 모든 축복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충분하다, 이걸 절대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삶도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저의 폐결력을 통해서, 저의 재정의 부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믿었던 사람부터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어린 조카 너야. 네가 먼저 택해. 나는 어디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나빠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합력하여 모든 걸 손을 이룰 것이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온 인격의 말씀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일처럼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근과 시련과 갈등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가게 하시는 축복의 터널입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늘 이걸 자주 외우세요. 롬 828. 지난 주일이 롬 8월 28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지식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줄줄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의 기근 앞에서, 현실의 고통 앞에서, 직장과 사업장의 고통과 갈등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또 교회 가족들과의, 심지어 가까운 친구와의 갈등, 번민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기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러므로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전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카로서는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비전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전에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니 조카로 또 덩달아 소와 양이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기질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그릇으로 보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하니 덩달아 그도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가니 어떻게 됐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비전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비전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도 덩달아 그 비전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엉터리거나 실수했거나 연약한 것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수차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 비전을 따라가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환경에 다가오는 기근들, 갈등들, 고통들, 이것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세요. 그러므로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를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